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열조, 즉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은 제가 일단 24장을 갖고 왔는데 먼저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구약의 언약,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언약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8절은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설명은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언약서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언약인데, 이 언약에는 10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하죠. 이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에서 결과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예전에 첫 번째 언약, 즉 구약,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구약은 옛 언약을 얘기하죠. 이 언약이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 맺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구약의 역사를 쭉 한눈에, 아니면 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실패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죄와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신약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약은 심판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건 뭐냐면요, 구약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언약의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주어져 있다면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자기 힘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구약에서 죄와 심판, 그러니까 인류에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어떤 걸 보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흑암에 앉았다라는 건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곳에서 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쩌면 첫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모든 인류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려면 아주 많은 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8장에서 그냥 잠깐 옛 언약과 새 언약만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구약에서의 그 언약은 언약의 피로 맺어졌다고 했죠. 근데 새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도 피로 맺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 그냥 단순하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에 참여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적인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거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만 돌아가시는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새 언약의 예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신약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8장은요, 신약에서 구약을 가장 길게 인용했어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책입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은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교회로 오래 다녔을 때 이런 게 있죠. 어떤 성경 구절,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예레미야 31장과 36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예레미야 때는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망이고 심판이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맺으리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한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무언 조건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지옥의 백성,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면 그 흑암의 백성들, 근데 이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베푸셔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이라고 했던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 생겼죠?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돌판에 새겨진 게 잘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법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속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겠다, 약속을 하겠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표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저는 너무너무 이 표현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구약을 읽을 때요, 이 표현이 나오면요, 밑줄을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방식을요, 요런 관용어를 수백 번 썼어요.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수많은 심판 속에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 번뿐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에서 이제 에스겔로 잠깐 넘어옵니다. 에스겔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스겔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중에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그 심판에 앞선 바로 그런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나서 떠났던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선언한 게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여요.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너희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거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에게, 26절은요 새 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근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곳에 거룩하신 영께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거룩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긴 한데 우리의 입장에선 이거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 그리고 새 마음, 그리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혹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 세례는 이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 방언을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요. 근데 그걸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능력을 주시는데, 이 표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는 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룩한 거예요. 왜요? 성령,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죠?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우리가 소위 얘기한 은사장, 사랑장, 이제 방언장, 거기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표현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을 왜 주세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덕, 또 하나는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모든 성도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속해져요. 근데 교회에 속해지면 우리에게 누구나 다 간 믿은 신자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상관없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세요. 왜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병 고치며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는 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건 좀 더 넘어가면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직장 생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요? 직장 생활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회사 생활 잘하도록. 이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설교 끝낼게요. 히브리서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에게 집중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성령께서는요, 일반 위정자들, 통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걸 우리는 성령론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건 단 하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선물이 내릴 것을 기대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